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세 번역으로 7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더욱더 죄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본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은 것을 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등이 은혜의 증거다. 갈등이 은혜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는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뭐 기록도 하시고 이렇게 표시도 하시는데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역개정 성경하고 비교해서 또 묵상하시고 또 표시돼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한 번에 들을 때 좀 꼼꼼하게 들어서 내 심령에 딱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 6장을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 6장 한번 펴보시죠. 세번역 6장을 어제 우리 표시한 것처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연합, 함께 이 단어가 9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자꾸 얘기하면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나의 동기화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졌고 나의 죄와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이게 연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이해가 되셨죠? 그 내용이 어제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된다고요. 왜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것 꼭 기억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줄도 긋고 표시, 뭐 화살표도 이렇게 연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맨 마지막에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좋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길지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어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뭐 아무 변화 붙잡고 거기다가 막 쌍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반응하나? 반응 없어요. 왜요? 왜 반응이 없죠?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요약본이죠.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단계 여러분이 전에는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 2단계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했습니다. 여겼어요. 그걸 믿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드린 것처럼 그때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게 2단계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러면 3단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서 해방받아서 뭐의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 의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제는 전에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 주의 종, 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스림받는, 통치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6장 설교 제목이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였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7장에서도 6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더 증폭되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우리 7장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전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살아 살 때거든요. 그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표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표시하냐면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 이게 정욕이라고 쓰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나쁜 이미지가 벌써 팍 들잖아요. 죄란 말도 있고 정욕이란 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바램이에요. 욕망, 바램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이 죄를 지으려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율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대요. 근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거죠. 거기다 표시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이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좀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율법이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우리 가운데 줬는데,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즉,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욕망이 달라진 거예요. 바람이 달라진 거라고요.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평상시에 무슨 기도하나? 요즘에 뭐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하나? 기도가 좀 많이 달라져야 돼. 맨날 그냥 나 복 주세요. 뭐 우리 자식들 복 주세요. 맨날 이렇게 이런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성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 사람, 그 다음에 뭐 새 하늘, 새 생명. 그러니까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새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전까지 없던 얘기들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여기도 있잖아요. 새 정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5절과 6절이 다시 한번 이제 6장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정리 같아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자, 계명에다 동그라미. 계명이 들어오니까, 자, 뭐가 살아나고? 네, 뭐가 살아나고? 그 뒤에 있잖아요. 죄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거기다 동그라미. 10절, 누가 죽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계명이 들어왔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계명이 들어오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그 존 버년,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래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러워. 근데 율법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빗자루질을 해대. 그러면 뭐가 가득해? 먼지가 가득하지. 그래서 죽었대. 사망의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망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근데 율법이라는 빗자루질이 막 들어왔대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먼지를 더 일으켰대요. 먼지를. 그래서 결국은 그 먼지를 마시고, 그게 사망의 먼지였거든요. 그 먼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요. 봐, 이것도 너 죄지,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그 먼지들, 욕망들을 쫙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하겠지만 이게 패턴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계명이 들어왔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패턴 똑같은데 은혜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다시 한번 할게요. 계명이 들어왔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나는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종은 없다는 것이에요. 의로움에 이를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제는 그전에는 율법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빗자루질만 해대가지고 그냥 먼지만 가득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숨도 못 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갈등이 은혜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7장 버전에 의하면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솔직하잖아요. 야, 바울 정도 되면 뭐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런 막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는 지금 눈만 감으면 그냥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도 눈만 감으면 하늘로 바로 하늘 보좌 앞으로 가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첫 번째 증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함이 달라진다. 원함이 달라진다. 네,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요? 성령께서 새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먼저 주님 붙들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그러면 친구 찾고요, 술 찾고요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 찾아요? 주님 찾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함이 달라져요. 일단 원함이.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너 사랑해줘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저 인간 어떡하냐. 내가 품어야지. 원함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 보면 그만이지 너 손해지 내 손해냐? 이렇게 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또 실수한 거 있나?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함이 달라진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돌려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일은 많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중인격자야? 왜 이래?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참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원함이 달라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19절과 21절인데 먼저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막 이런 고백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막 엄청나게 일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 24절에 나오잖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게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갈등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그냥 속 편하고 근데 마음속에 찜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찜찜한 분들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러면 빨리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제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속의 중심에서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속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속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 있다.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뚜기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냥 승질 확 내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도 안 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찔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넘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넘어져도 우리는 오뚜기라고요. 회복이 가능하다. 왜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의 중심에서는 뭐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즐거워한다. 그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그래서 자꾸 옛것에 천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옛것은 그냥 옛것으로 지나고 버리고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야, 그런 일 있었어요?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확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한 은혜였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다 떠나기 시작해요. 왜? 뭐 하는 얘기인데 뭘 또 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새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원함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되고요. 세 번째 뭐예요?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8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8장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이 한 가지 딱 붙들고 가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 자유를 얻은, 그러니까 죄의 세력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설명했잖아요 지금. 갈등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등 속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그런 시시한 거 얘기하지 말고 성령이 완전히 나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생활, 그게 8장이랍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우리 복된 그나무 아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갈등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갈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그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